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때 주시는 기쁨과 화평은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고 또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은 확신장입니다. 14절과 15절 방금 읽은 본문인데 바로 기도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 법칙이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의해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기도는 통치 행위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으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레벨로 따지면 자연 법칙 위에 있어요. 기도로 세상을 움직여라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 자연 법칙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기도 때문에 자연 법칙이 움직여진 적이 있죠. 해가 멈춘 적이 한 번 있고 해가 10도 뒤로 간 적이 있죠. 그게 언젠지는 한번 오늘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기도가 없다, 통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질서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이 있습니까? 그러면 건강을 기도로 통치하고, 환경이 있습니까? 환경을 기도로 통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14절에 그의 뜻대로 돼 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도덕적으로 굉장히 선량하신 분인 것 같은데 뭐 바쁘실 텐데 하나님이 바쁘실 텐데 뭐 나까지 얘기 들어두시나 뭐 이게 입에 밴 사람 있죠. 이게 굉장히 교묘한 건데 간섭 안 받고 간섭도 안 하려는 속셈이죠. 하나님이 저를 간섭 안 하길 원합니다를 은근히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일에 그렇게 간섭 안 하겠습니다. 그냥 좋게 멀리 그래서 주일날 뭐 예배만 드리고 뭐 이렇게 지내면 안 될까요? 이런 거거든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상산수훈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예수님이 8절에 그런 얘기 한번 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하러 기도해? 이걸 다 아시는 주님께.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랑 똑같은 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를 성경에서 찾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기 바쁘신데 뭘 나까지. 그 다음에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는데 뭘 굳이 얘기를 하나. 그러면서 뭐 하는 얘기가 뭐 다 아시죠 이거거든요. 네 글자 기도 다 아시죠. 자기 죄도 나열을 안 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잖아요. 근데 뭐 자기 지은 죄도 얘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귀찮아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의외입니다. 되게 귀찮아서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는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막 얘기 안 해요. 이유는 귀찮아서.
근데 그때 나오는 기도는 네 글자 기도, 다 아시죠. 근데 이게 올바른 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어떤 아이가 그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쓰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고생하니까 너는 격려만 해드려라. 뭐 소위 말해서 신경 쓰이게 하는 일들은 적어보내지 말고 격려, 위로, 응원 뭐 이런 거 있죠. 그것만 해드려라. 얼마나 힘드시겠니? 뭐 그거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쭉 쓰고 그 뒷부분에는 엄마가 해준 이야기 있었어요. 애가 선교사님 어떤 대답도 안 하셔도 돼요. 답장 안 하셔도 됩니다. 선교 열심히 하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애가 그렇게 쓴 거예요. 엄마가 불러준 대로.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한국 와가지고 이제 만나면서 그런 얘기했대요. 애가 귀엽기는 한데 섭섭하다고. 그래서 보통 기도 제목 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선교사니까 가서 기도하겠다고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너무 사무적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생각한다는 미명 아래 또 내가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미명 아래 뭐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 아시죠라는 기도의 함정이 뭐냐면 다 아시죠. 이 기도가 지속되면 하나님이 그러죠. 너도 아냐? 나는 알고 있다만 너는 알아? 이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깨우치는 게 기도죠. 기도를 하나님이 깨우치라고 기도의 과정이 있는 건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많이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다시 보기 해서라도 들으십시오. 이 자리엔 없는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라도 꼭 새겨 들어야 되는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아시죠? 라는 기도는 하나님은 알고 있어도 나는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신앙생활의 시간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엄청 위험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걸 구하는 행위를 합니다. 어떤 걸 구하죠. 그리고 어떤 게 구해서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구했더니 이걸 주시네. 이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를 리는 없죠. 누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거는 다 아시죠라는 기도를 통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이걸 구했더니 되게 안 주시네. 되게 돌려주시고 되게 힘겹게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얻는 게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걸 통해서 알아가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이런 기도는 사실은 이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부모님한테 참고서 살게요. 돈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나오죠, 돈이. 근데 엄마 이번에 게임 새로 나왔는데 이거 게임 하나만 해줘. 그냥 게임 얼마나 돼요? 핸드폰으로 하는 건 1,000원도 안 되죠. 절대 결제 안 해주죠. 바로. 즐겁게. 아니죠. 그럼 부모님 뜻이 게임은 아니구나. 알 수 있죠. 마찬가지라고. 구할 때 구하는 자만이 자기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철든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뭔지를 아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함부로 못 구하죠. 왜? 기도하면 그대로 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안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실제로 구해서 받았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이스마엘로 받았구나.
이거 내가 졸라서 받았는데 쫄라서 받았는데 아이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구하면 안 되겠다. 알죠? 영화 그 짐 캐리가 나왔던 거 뭐죠? 브루스 올마이티인가요? 그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느 날 지 멋대로 막 하고 다니죠.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죠. 막 달도 끌어오고 막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뜻대로 한번 세상에 돌아간다고 해보십시오. 난리 나요. 신호등 빨리 건너고 싶죠. 빨리 건너주면 좋겠다. 뭐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할걸요. 교통신호 체제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 뭐 다 사라졌어. 그때부터 뭐 상상할 수 없을걸요. 쟤는 세상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진짜 없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뒤죽박죽 되는 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뭘 기도해도 그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겠구나. 그러니까 안 구하면 문제가 되겠죠. 안 구하면 이걸 전혀 못 깨달으니까. 근데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을 알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최소한 이건 내 뜻이다 얘야, 이건 내 뜻이 아니다 얘야를 알 수 있겠죠. 누구만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건 뭐 설교 듣는 사람만이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새벽 기도는 기도가 중요해. 그래서 새벽 기도라고 하잖아요. 설교 후에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군요. 이거를 발견하는 시간이 있으려면 진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부모님 얘기도 했는데 엄마 이거 참고서 살게 돈을 줘라고 했을 때 그때 주시는 엄마의 눈총, 엄마의 어떤 미소, 표정 이것을 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 시간이지요. 그래서 말씀 막 듣고 나서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를 알려면 반드시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뭘 주시냐?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걸.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또 간단한 단순하고 놀라운 진리가 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픈 기도 응답이었죠. 십자가. 사실은 기도하면은 아버지 뜻대로 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의 모습, 고통의 모습으로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았다 그거예요? 아니죠.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 더 큰 기도 응답이 뒤이어 왔습니다. 그거라고. 이거구나. 내 뜻대로 보세요. 내 뜻대로는 십자가 피하는 거였다고.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했더니 1차와 2차가 왔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 무지 아프고 심지어 죽는 형벌이 왔어. 진짜 싫은 게 온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진짜 하기 싫었던 게 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왔던 건 뭐냐? 그걸로 인해 인류가 구원됐지요. 항상 우리도 기도 응답 주시는 패턴이 그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1차는 그걸 수도 있어요. 그래, 피하게 해주마. 근데 점점 신앙생활이 지나갈수록 안 피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대로 정면으로 그냥 충돌한 것처럼 느껴져.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 여기까지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 피하는 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구나를 알아가는 거죠. 이걸 누구만이 알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말씀 듣는다고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말씀 몰랐을까요? 말씀 다 알죠.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났더니 이거구나,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었구나를 알고 나가서 전도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새벽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기도하는 자만이 그의 뜻대로 그가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를 자기가 절절히 체감한다고. 절절히.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십자가라는 기도 응답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의 왕노릇 하게끔 하시는 놀라운 모습으로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죠.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조지 밀러 아시죠?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조지 밀러.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저하시는 것을 내가 강제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칫멈칫 하시는데 주님 뭐 하세요? 빨리요. 이게 기도인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는 그거를 내가 골라서 주님 저 이거 하면 기뻐하시겠죠? 오, 너 어떻게 알았냐? 내가 기뻐하는 길을. 이렇게 되는 거지. 주님 저 이거 할 테니까 기뻐해 주세요. 멈칫. 기도 아니죠. 근데 조지 밀러가 정확히 얘기했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사실은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교정이 돼요. 내가 교정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기도 없으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걸 아는데 기도 없이 살면 전부 다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아요. 전부 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동차랑 똑같다고 그러죠. 자동차. 주행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행 거리가 중요해요. 주행 거리. 예를 들면 10년 동안 10년 동안 10,000km 탔어. 거의 뭐 밀고 다닌 거죠. 10년 동안 10,000km는 교회에서 집을 밀고 다니고 집에서 교회를 또 차를 밀고 다니고 보통 1년에 20,000km 그 정도 타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1년을 딱 탔다고 하는데 50,000km 뛰었어요. 그럼 이런 건 주행거리가 긴 거죠. 많이 돌아다닌 거죠. 신앙이 이런 겁니다. 난 10년 믿었는데 이거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크리스찬 생활하는 거예요. 10년을 믿었는데 기도 안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 그래? 맨날 이러고만 다녀요. 이러고만. 근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죠. 관심을 갖고 기도했었어. 그러면 하나하나가 나한테 의미 있게 다가와요. 의미 있게.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꽝입니다. 꽝이에요. 머리가 텅 비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착하게. 근데 치열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작은 부분까지 감지가 돼요. 이거 내가 살짝 기도했는데 바로 신호 주시네. 이거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건데 인제서야 무너지는구나. 이게 오거든요. 우연이란 타이틀을 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숙해져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일을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안 그래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온몸으로 깨달아가면서 이게 주님이 좋아하시는 뜻이구나. 성도들도 이걸 좋아하겠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를 자기 삶 가운데 하나하나 그 데이터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사람이 결정 내리고 나아가는 교회는 건강하죠. 근데 뭐 기도 없는 장로가 결정권자고 예산 집행하고 행사 막 진행하고 난장판이죠. 난장판. 기도한 적이 없는데. 예를 들면 북한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북한의 기사를 보고 느껴요. 뭐 타이페이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 늘었대요. 그러면 늘었나 보다. 요즘도 예수 믿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다. 크리스천인데도. 타이페이는 뭐 괜찮은가 봐요. 근데 타이페이를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은 눈물 나죠. 와, 하나님 드디어 움직이시는군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달아요.
딴 사람은 그래요. 우연이라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뭐 요즘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저 사람 뭐 그냥 졸린 소리 하네. 뭐 목사니까 저런가 보다. 뭐 아우 지겨워 맨날 저런 소리야. 뭐 이게 아니라 지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십니다라는 그 말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적골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저 성도가 저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게 비난과 정죄할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라고. 기도의 대상.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정죄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기도하라고 했어요. 의인, 기도하는 의인 대꾸하라. 네가 그 자리에 서라.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 사실은 온통 비난의 대상이에요. 올바른 성도, 뭐 잘 서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잘 서 있는 교회가 세계에 몇 개나 있어요. 하나도 없을걸요. 전부 다 정죄할 거예요? 전부 다 비난할 거예요? 전부 다 기도의 대상이라고 오늘. 그럼 기도할 게 참 많겠죠. 저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변화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도가 안 변하니까 누가 변하니까 내가 변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가 안 변하면 나라도 변화시켜 주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변화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는 교정하는 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변하든 안 변하든, 내가 기도하는 중보자가 변하든 안 변하든, 중보 나라가 변하든 안 변하든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는 변하는 거죠. 기도는 헛되이 돌아오는 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할 게 없긴 왜 없어요. 기도 다 기도의 대상이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알아가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닫습니다. 기도는 교정의 기능이 있어서 그가 변하든 내가 변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 주시옵시고,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도의 응답이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바꿉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든지 기도 받는 사람.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고난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도둑질하면 물질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 생각했을 겁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도둑들이 있다 해도 70대 할머니나 뭐 어린 꼬마아이도 섞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도둑질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를 주셨구나. 저거는 내 계명이 아니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산도 있고 뭐 돈도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제 돈을 훔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도적질 자체가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똑같은 거죠. 도적질은 내 계명이 아니야라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 다른 민족의 막 물질을
갈취하는 막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들이 훔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불처럼 느껴지지 않니? 그러면서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있다 그러면 내 말씀 아니냐.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훼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기도 표현이 나오죠.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의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레미야 시절은 바벨론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알아두시면 성경을 볼 때 재밌습니다. 근데 바벨론 시대 때 그 한참 시대 때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외쳐졌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불같은 느낌으로 바위를 후려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은 느낌으로 계속적으로 외쳐진 말씀이 회개하라였거든요. 근데 요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가 있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실은 회개하라, 엎드려져라, 깨져라, 요거를 방향을 싹 바꿔놓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미혹한다라는 표현으로 딱 정리하고 있어요.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서 회개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짓된 모습이 있고 헛된 자만, 허풍이죠. 막연히 그냥 잘 될 거라는 생각, 그걸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딱 선포될 때 회개하라. 이 말씀이 죄악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그 마음을 향해 지금 후려치는 중인데 중간에서 선지자가 말씀의 방향을 싹 바꿔서 아니야 걱정 마 이거부터 해. 사실 회개한 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고 거기 성령님의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너부터 잘 돼. 뭐 아무 근심하지 마. 그냥 다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들 있죠. 바벨론 시대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 바꿨다는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을 성경은 도적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의 방향이 정확히 나의 심령을 향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아닐 거야. 오늘은 아니야. 저건 내 말씀 아니야. 라고 슬쩍 방향을 바꾸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도적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적질한다. 오늘 살펴볼 건 그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이 아침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럼 그 말씀이 올바른 위치에 놓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고 바른 자리, 바른 방향에 그 말씀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편한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불편한 것부터. 도적질은 뭡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 있어야 될 가구가 우리 집에 갑자기 딱 있는 거예요.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집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우리 집 차고에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 도적질이죠. 그러면 이 도둑들이 보통 하는 말이 뭡니까? 잡히면 나중에 갖다 놓으려고 했다고. 아니 내가 맡겨놨다가 나중에 오면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억울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 예배 나중에 시간 돼서 다 드릴 테니까 지금 내
꿈부터 들어달라고. 그리고 뭐 지금 내 문제부터 먼저 들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다 헌금 내겠다고. 예배는 나중에 드리면 안 되냐고. 이런 크리스찬도 되게 많거든요. 직장인 크리스찬들 이런 되게 많아요. 예배 때는 안 보이고 뭐 어디 가나 하면 자기 열심히 뭐 자기 뭐 쌓아 올리는데 막 온 힘을 다하다가 몰아서 예배드리고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이 예배 안 드린다가 아니었어요. 예배 안 드린다가 아니었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포로와 그 전리품을 다 자기가 얻었죠. 하나님의 승리로 자기가 그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했어요? 죽여라 그랬죠. 전부 다 죽여라. 근데 사울 왕은 나중에 할게였습니다. 요놈의 나중에 할게요. 진짜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죽여야 되고 지금 버려야 되는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누가 나중에 하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너를 버리셨도다. 하나님도 그렇게 나온 거죠. 너도 나중에 날 찾냐? 나도 나중에 널 찾겠다. 이거거든요. 반면에 다윗은 사실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청문회를 해보면 다윗은 100% 탈락입니다. 사울은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살인죄 근처도 안 갔고요. 간음죄 근처도 안 갔어요. 뭐 잘생겼는데도 사울 잘생겼었어요. 키가 준수하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었다고 키가. 다윗이요? 간음, 살인, 살인교사 다 했어요. 다 했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그는 나중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 자리.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 근데 그 회개는 엄청 불편했죠. 불편했지만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했다고. 노래로 남아있죠. 시편 51편. 사람들 대부분 불편한 건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방치해요. 그러나 간단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불편한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불편한 것부터. 그러니까 나중에 했어요. 나중에 할게요라고 얘기하는 걸 지금 하잖아요. 지금 한다 그러면 대부분 돌이킨다라는 영역에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다 그게. 응답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샘플 케이스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리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그 살면서 나오는 원리들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 와, 이게 참 앞으로는 청년들 대할 때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이렇게 얘기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가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실수 또 돌아서 가는 일이 없도록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응답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정리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마음속에 막 분노가 있어요. 자기 안에. 근데 얘기하는 건 자긴 잘못이 없대요. 자긴 잘못이 없고 이 분노를 일으키게 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라는 거죠. 대부분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이 기도의 끝은 이 상태로는 그대로 가서 응답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분노는 하나님의 나를 향해 분노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분노를 고스란히 방향을 틀어서 저 사람에게 갖다 놓고 제가 있는 한 저 사람이 이유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화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주님이 나에게 화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노. 그래서 그 분노의 방향을 바꾸기 전에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 응답 받을 때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열받아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간에 지었던 죄들이 막 올라오면서 회개하면서 갑자기 기도가 간구해야 될 것들이 회개로 잠깐 바뀌었다가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더 크게 예배하신 주님의 큰 선물을 맞이하는 경우가 보통 패턴 아닙니까? 그 중앙에 자리 잡은 게 뭐예요? 주님의 분노를 내 자리에 두는 거. 그래서 딴 데 화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따라주지?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왜 환경은 뭐 전혀 모르는 거야? 주여 이 황폐한 땅의 불을 그 불이 황폐한 땅으로 떨어질 게 아니라 나한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불의 하나님의 분노의 자리가 내 자리로 와야 되는데 남의 자리에 슬쩍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분노는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자리에 둘 때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도적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계속 주시는 마음을 그거부터 해버리면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불편한 것들 있죠.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넘어가고 있는데 왜? 별 얘기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상하게 그런 게 있다고. 그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대부분 큰 건 없어요. 작은 도둑질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지. 바늘은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계속 신경 쓰이는 어쨌든 불편함이 있다고. 그럼 그거부터 하십시오. 그거부터.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잘하는 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불편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가장 불편한 거. 대부분 큰 걸 리는 없을 거예요. 뭐 지금 당장 뭐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라. 그거는 얼마든지 되게 얘기할 게 많거든요. 근데 간단한 거 있죠. 간단한 거. 가서 먼저 눈길을 주라.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오늘 뭐 성경 한 장부터 시작하라.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불편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의 원리예요. 지금 신앙의 성장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불편한 걸 계속 미루고 있을 겁니다. 아마. 계속.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것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하지 말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지내지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불편한 거는 안 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네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하라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첫 마디였죠. 그게 왜 첫 마디로 선포됐을까요? 불편한 것부터 하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불편한 것부터 해라. 그거 해야 천국이 네 마음속에 임하니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건 불편한 것부터 해라 얘들아. 방치하면 안 돼 이거예요. 언제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부터 가장 불편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부터 함으로 신앙을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아가 승리하는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해석인데 도둑질의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도둑질은 남의 걸 훔쳐오는 거면 도둑질의 반대는 뭐겠어요? 남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람에게도 주는 거예요. 나누라 이거예요. 나누라. 참 그래요. 청년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광고가 안 돼서 그렇지. 대부분 보면 그거죠. 저 지금 돈 없어요. 뭐 제가 무슨 돈이 있나요? 맨날 그런 거예요. 도움 받기만 하려고 하고. 내가 보니까 도움을 아예 줄 생각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져도 도움을 안 베푼 쪽으로 가더라고.
받는 버릇이 돼 있는 사람들, 받는 버릇이. 자전거 잘 타는 목사님, 이제 저랑 이제 계속 같이 자전거 타고 맨날 만나는 목사님이 박훈 목사님이거든요. 푸른숲 교회 이번에 선교도 온라인 선교도 이번에 같이 준비하고 거의 뭐 형제 교회 느낌이지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목사시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뭐냐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부유하게 자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릴 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선물 같은 거 오면 아버지가 목사여서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랑 이건 비싼 거, 이건 싼 거 이런 식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린애니까. 그러면서 나중엔 당연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기만 하고 자라는 거죠. 받기만.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나누는 사역하고 함께 어디에 나눌까요? 어떤 선교사님을 어떻게 도울까요를 고민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받는 버릇만 있는 목회자 자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됐었고, 근데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다 성도가 갖다만 주죠. 갖다만 줘요. 섬기는 거 익숙하고 목사 그러면 뭐 그냥 다 갖다 주는 거 그냥 받는 걸로만. 그럼 자녀들 목상 그렇다 쳐요. 그럼 자녀들이 지들도 함께 받는 줄 알아요. 지들한테 주는 줄 알죠. 그래서 PK, 뭐 MK 그러는데 미션 키즈, 패스터 키즈 그러는데 참 이게 그 틈이 위험한 틈이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게 나누는 인생으로 가는 게 어려워요. 받기만 하는 거에 젖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계명의 해석에 따르면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사람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구약 시대 해석으로는 간음 안 했죠? 이게 아니라 아내를 더 사랑하라 그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 시대 때 완전 적극적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저 도둑질은 했어요가 아니라 나누라 임마 나눠. 이 완전 적극적 해석으로 넘어가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 강팍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넘어가요. 관음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내를 더 사랑하진 않아. 도둑질 안 해요. 근데 더 나누진 않아. 차갑죠. 차가워요. 근데 우리는 나누라 예수님의 핵심 원리 아닙니까? 우린 뭐를 나눌 수도 있어요? 기도도 나눌 수 있고 축복도 나눌 수 있죠. 정죄는 뭐냐? 내 마음의 자리에 부어져야 될 말씀을 남의 자리에 슬쩍 갖다 놓는 거예요. 축복은 뭐냐? 나의 자리에 부어달라고 하는 말씀을 남의 자리에 베푸는 거예요. 나 복 받으라는 말씀 받았는데 너도 복 받아 이거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죠. 너 왜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안 해 말씀을 남에게 쓱 갖다 놔요. 그건 정죄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나를 향한 기도에서 남을 향한 기도로. 대표적인 게 금식이죠.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금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금식이면 다 금식인 것 같은데 58장 6절에서 7절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세미콜론 딱 들어가는 거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에 나를 향한 금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반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 묶인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 금식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금식
해보면 안 되겠니?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보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 해방시켜주고 타인에 대한 몸부림,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금식이죠. 이거 뭐예요? 금식을 나눠주는 거죠. 기도를 나눠주는 거고 해방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였는데, 이 기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자유가 없고 늘 묶여 있는 사람들 있죠. 걱정에 묶여 있고 근심에 묶여 있고 예수님 믿긴 믿는데 재물에 묶여 있고 미래에 묶여 있고 과거에 묶여 있고 그 묶여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 너의 기도로 풀어주라. 그래서 새벽 예배 아침 기도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할 것들이 쭉 리스트가 있잖아요. 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걱정과 근심에 묶여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럼 그 자들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달라고. 하나님 이 쇠사슬에서 풀게 지금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가 나가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 있고 사회 계층도 있을 수 있고. 어제 얘기했죠. 기도는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기도의 대상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어제 겪은 일들만 해도 떠오르는 몇 명의 출연진들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도 꼭 기도하는 거예요. 뭐 사람 만나는 직종이다 그러면 더 많이 있을 거고, 없다 그러면 가족부터 시작하면 있지 않겠어요? 친구부터. 그럼 기도할 제목이 없다 그러면 사람 만나는 걸 늘려가던가, 그런 식으로 자기 축복을 자기가 가둬놓지 않고 풀어내야죠. 그게 바로 영혼을 나눠주는 어머니와 같은 영성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 자리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분노를 내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자리에 두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들이 되시고, 또 남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박을 끊어버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너의 기도로 그들의 결박을 끊어주라.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방금도 이사야였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죠. 뭘로 위로할 거예요? 결박을 끊어주는 기도로. 언제나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고 말씀을 풍성히 도둑질 안 할 뿐만 아니라 도둑질도 안 하지만 동시에 풍성히 나눠버리는 그런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말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고 말씀을 풍성히 나누는 주님의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풍성히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시는 것들 중에 불편한 것부터 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결박을 끊어내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달라고, 지켜보아야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불편한 것부터 하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야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야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야훼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야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모두 아시죠?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아는 사람 들어는 봤을 겁니다. 출애굽에 바로에게 임했던 출애굽기에 나온 재앙들이 나오죠. 바로 왕을 보면은 참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직접 온몸으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하는 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경험조차도 인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조차도.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변 환경이 10번이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바꿔줘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고집스러운 게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5번째 재앙인데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못 외운다 할지라도 5번째 재앙이 주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큰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렇게 했어요. 7장 24절 같은 데 보면 물이 피로 변한 나일강을 사람들이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물을 대체할 걸 찾았어요. 두 번째가 이제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 재앙 같은 경우는 뭐 불편하고 징그러울 뿐이지 그렇게 치명타 느낌은 아니죠. 세 번째 재앙이 이제 이였죠. 강계, 이 파수 이렇게 외웠죠. 이는 뭐 이제 가렵고 뭐 좀 그 더럽고 뭐 그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못 살 정도는 아니죠. 네 번째 재앙이 파리죠. 강계, 이 파수. 파리가 좀 날아다닌다고 해서 막 사람이 죽거나 이러진 않는데 뭐 음식 먹을 때 같이 뭐 잠깐 입에 들어가는 정도. 근데 5번째 재앙은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뭐 10가지 재앙은 다 몰라도 5번째 재앙이 주는 이것만 확실히 붙잡는다 그러면 사실은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외워지거든요. 5번째 주는 재앙을 오늘 살펴보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9장 6절 오늘 읽은 걸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나일강은 옆에 파면됐어요. 근데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라는 건 송아지도 죽었고 엄마 소도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재앙은 불편한 거였으면 이제부터는 생명의 위협인 거죠. 5번째부터는 그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앙이 바로 5번째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5번째 재앙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뭔가 2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반복이 주는 의미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5번째 재앙이죠. 1, 2, 3, 4에서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반복했거든요. 근데 바로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게 파악이 안 되고 있냐면 자기가 불편한 것과 자기가 죽을 상황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째 재앙과 5번째 재앙을 똑같은 걸로 보고 있고 첫 번째 재앙과 2번째 재앙을 똑같은 걸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러다 말 거야.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불편한 것과 위급한 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바로가 지금 그랬어요. 가축이 죽었는데 네 번째 재앙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신호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까지는 아니었더라도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마음을 주시는데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마음, 네 번째 마음, 다섯 번째 마음 딱 주시는데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분명히 네 번째 재앙하고 다섯 번째 재앙하고 성격이 다른 건데 자기는 이걸 같다고 보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것과 위급한 것을 구분을 못할 때부터 삶의 위기가 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잠자리에서라도 마음을 주십니다. 신호를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거죠. 계속해서 시편 16편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자리에 누우면 뭐 엄마 아빠는 피해서 방문 닫고 들어간다고 하지만 친구 전화는 안 받으면 되지만 내 심장은 뛰고 있잖아요. 그 심장은 나한테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왜 잠이 안 오냐면 난 그렇게 살아도 되거든 하고 내 심장이랑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밤이 가요. 그 심장에 토를 달기 시작하면 이걸 이제 잡생각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내 심장을 통해서라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맥박, 두 번째 맥박, 세 번째 박동, 네 번째 박동 계속 드는 생각을 통해 나에게 주는데 그 생각에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아, 이 생각과 이 생각은 별 차이가 없을 거야. 근데 우리 사실 뭐 등산 갈 때도 보면 작은 거라도 작게 넘어가지 않죠. 예를 들면 올라가는 길에 앞정에 발이 찔렸어요. 그러면 피 조금 난다고 거기서 야, 끝까지 올라가 봅시다. 이런 사람 있나요? 없죠. 이거는 이 불편 상황이 아니라 위급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불편한 것과 위급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죠. 요즘 일어나는 뭐 산재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불편한 것과 위급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고를 같은 레벨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과 다섯 번째 재앙을 똑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 상황과 위급 상황이 구분이 안 되면 산에 오를 수가 없어요. 올라가다가 어느새 다리가 막 피로 막 물들어 있고 그 옆 사람이 다 부축해 줘야 되고 결국엔 모두 다 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대표적으로 이 불편 사항과 위급 사항을 구분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인물이 구약에 나오죠. 삼손입니다. 삼손. 수수께끼를 풀 만한 머리도 있었고 혼자 1000명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1000명 죽였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대단한 게 삼손은 그 한 명 겨우 주먹으로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죠. 아마 모세는 근데 아마 삼손이었으면 한 명 죽였는데 너네가 이래 해갖고 올라오는 사람들도 다 죽였을 정도의 힘이 있었던 게 삼손이라고. 그러니까 모세보다 엄청 힘이 셌겠죠. 근데 결국엔 들릴라의 꾀임 때문에 비밀을 다 말하고 결국엔 생명의 위협을 받죠. 왜냐하면 불편 상황과 위급 상황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릴라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블레셋 민족 별것도 아닌 것들을 이렇게 귀찮게 하고 있어. 불편하게 만들어. 이것과 점점 다가오는 위급 상황을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엔 굉장히 위험에 처하죠. 그래서 안이하게 여겼던 거 이게 나중에 생명의 위협까지 초래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 나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거기까지 자라가요. 그냥 내가 그걸 방치해두면. 그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변화야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뭐 저도 이렇게 무거운 거 들다가 여기가 보니까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테니스 엘보라고 그러나 테니스 친 적이 없는데 테니스 엘보래. 많이 테니스 선수들이 이쪽에 걸려서 그런가 봐요.
근데 안 아프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무거운 걸 조금 들었는데 아픈 부위가 조금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죠. 그래서 병원 갔더니 잘 오셨다고, 지금 오셨어야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불편한 거가 별거 아니겠지라고 넘어가면 나중에 팔 못 쓰면 어떡할 거예요. 가니까 잘 오셨다고, 물리치료 아니라 도수치료까지 받고 가시라고 서비스로 해주대요. 건강하게 받고 왔어요. 그거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언제나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신호, 또 어젯밤까지 주셨던 신호, 요즘 주시는 신호들이 있을걸요. 그 신호들을 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불편 상황과 위급 상황을 구분하여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다섯 번째 재앙, 특별히 10가지 재앙 중에 가운데에 위치한 다섯 번째 재앙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요 바로가 했던 대책을 한번 유심히 볼까요? 7절에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바로의 리액션이 나와요. 바로가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가축은 안 죽었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로는 보이는 것만 확인하고 끝냈다라는 거죠.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인정하는 걸 알고 가는 존재거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에베소서라고 하죠. 그 서가 이제 편지 서자죠. 근데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가 뭐냐면 맨날 보이는 것 같고 힘들어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대도시에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시골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 대도시. 그러니까 볼 게 일단 많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데미 여신상이라고 좀 드문데 이런 우상 숭배하는 여신상이 도시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그 도시가 에베소였거든요. 우상 많고 볼 거 많고, 그러니까 사실 쉬운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보이는 걸로 완전 둘러싼 교회. 그러니까 맨날 보이는 걸로 힘들어요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거기서 나왔던 말들이 아데미 여신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작아 보여요 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결론을 내려주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딱 주죠. 에베소서의 거의 필살기와 같은 핵심 구절입니다. 그 에베소한테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거든. 그게 아니거든.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진짜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이지 않는 싸움이야. 혈과 육으로 싸우는 줄 알았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라. 아데미 여신상 무섭지? 커 보이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라. 그 전제가 뭐예요? 뿌리 깊은 명제가 보이는 거 다 아냐. 절대 아니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대부분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세요 혹시? 액수, 통계, 수치.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얘기냐? 구름 보고 바깥 날씨 걱정할 게 아니라 네 안에 인생 날씨를 봐라. 오늘 우산 갖고 온 사람 있어요? 없죠? 저도 안 갖고 왔어요. 아침에 검색해 보니까 뭐 비 올 건 아니더라고. 오늘 날씨 미세먼지 오늘 좋대요. 좋더라고. 영등포군 더 좋더라고. 그럼 저희가 심호흡도 하면서 왔어요. 그럼 뭐예요?
기상 체크하면서 그날의 행동이 체크가 되죠. 우산 안 갖고 가도 되겠다. 조금 산책해도 되겠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날씨를 딱 체크하고 아까부터 이쪽에 계속 먹구름이 있네. 기도해야겠다. 말씀 붙잡아야겠다. 계속 여기서 천둥 번개가 친다. 샌다. 이런 거 있지요. 신호가 있으면 어디로 연결해야 되냐면 이 상태로 그냥 가다가는 이게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대로 말라가겠구나. 하나님 없이 그대로 살다가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점점 살다가는 메마르겠구나. 아니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은 힘들어도 소망의 꽃이 피어올랐네. 어제는 없었던. 그러면 이제 내 인생 광야에 이 들판에 하나님의 꽃이 만발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비웃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냐면 견딜 수가 있죠. 견딜 수가 있어요. 그걸 갖고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부터 견디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분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 진짜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한 예수님의 힘, 하나님의 격려, 주님의 작전, 어떤 천국의 비밀을 누설이 되는 그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이것을 통해 여러분은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멋지게 활력 있게 출발할 수 있는 선상에 이미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 민망하게 하는 건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계속 일하고 있는데 보이는 거 가지고 계속 징징대는 거죠. 이거 보이는 거 이거 어떡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게 예배를 통해 주님이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이 반드시 사람이 조금만 일해도 결과가 있는데 주님이 일하면 결과가 없겠습니까? 그 결과가 있을 걸 확신하고 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보이는 하루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계신 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하루, 보이는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강 주실 때 특별히 나에게 계속 주시는 신호와 사인이 있습니까? 내가 못 알아채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서야 될 것들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보이는 하루에 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께 나의 인생을 맡겨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주의 승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은 생명입니다. 오늘도 메마른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생명이 들어와 우리를 살리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그 길 따라가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샘과 같이 솟아나는 주의 은혜를 기뻐 마시는 그 마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갈증이 해소되고 축복과 은혜를 한껏 누리는 주님의 귀한 예배자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하면 못 이긴다. 계속하면 못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인데, 이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서 가장 기도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찾고 싶다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가면 돼요. 11장에서 기도 내용이 나오고 또 18장도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시는 방법이 재미있습니다. 자극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겠다고 한 거였어요? 제자들이 알려달라고 한 거였어요? 제자들이 알려달라고 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때 사실 학습 효과가 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먼저 알려줄게. 이거는 예수님이 갈급한 거고, 제자들이 기도 좀 제발 알려주세요. 이럴 때 딱 알려줄 때 사실은 효과가 크죠. 그래서 책 읽으라 그러면 안 읽습니다. 근데 딱 멋있는 구절 하나 얘기하고 그거 어디 있는지 알 거 없고 딱 그래 버리면 아까 그거 어디 있었어요, 목사님? 막 이렇게 묻죠. 그러면 이제 또 찾아서 읽어요. 근데 읽어라 그러면은 안 읽습니다. 그리고 또 밥 같은 거 사주고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사주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랬는데요? 그냥 밥만 먹으려고 한 건데. 그럼 그때부터 제발 알려달라고 무슨 얘기신지. 그리고 한 번 더 밥을 사주고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럼 미치는 거죠. 그 부채감 때문에. 제발 알려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압박보다 더 지혜로운 건 자극입니다. 상대방이 자극을 느껴서 스스로 나오게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준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서 제자들이 미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실까? 우리도 알려줘요. 그래 알려주마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질문을 유발시키는 인생이 참 지혜로운 인생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는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는 대답할 것만 맨날 준비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질문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질문을 유발시키는 인생이 돼야죠. 질문이 들어오질 않는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준비를 백날 해도. 질문할 만한, 저 사람이 질문할 것들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인생 살아야죠. 너 혹시 교회 다니니? 라는 질문을 받아야 뭘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똑같은 반응,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올 인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답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우거지상.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더 밝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오히려 질문을 하겠죠. 너는 왜 밝어? 나는 평소에 여행 가. 그럼 나도 여행 갈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더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끼치는 경우가, 질문을 받지 않아요. 어쩜 그렇게 순수하게 살 수 있어? 교회 다니면서 돈 더 밝히고, 그 오히려 바깥 사람이 더 질문을 받죠. 그거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교육이 그겁니다. 언제나 궁금증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먼저 다가오게 하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 같아. 궁금증 유발시키고 저들은 왜 이렇게 기쁠까? 캠프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모여서 기뻐할까? 왜 이렇게 모여서 위로할까? 어쩜 저렇게 견딜 수 있지? 그 캠프 회의하는 내용도 이렇게 들어보고 캠프 리더들 뭐 잘 따라오는 캠프원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는 리더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떠오르는 게 그거더라고. 뭐 계속 오세요 그러면 뭐 몇 번은 오겠죠. 근데 실제 모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할까? 실제 모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즐거워할까라는 그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면 사실은 그 건강한 자극이 되겠죠. 저들은 왜 지치지 않을까? 왜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리더는 질문을 유발시키는 인생입니다. 자기로 하여금 질문이 나가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게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승리를 하시죠?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가? 질문이 많이 들어올수록 리더라는 거죠. 예수님 참된 리더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뒤에 그 궁금증을 받으신 후에 훈련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훈련 앞에 궁금증이 있느냐 없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출발하는 훈련과 궁금증 없이 예수님이 억지로 막 끌고 가시는 그런 훈련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의 대표적인 거 궁금증 유발시켜서 예수님이 탁 집어넣었을 때 싹 들어가죠. 예수님 특별히 주기도문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오래 기도. 사무엘상시 1장 12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나의 기도인데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짧은 기도는 되게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하신 걸 왜 길게 하셨냐 이렇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이게 주기도문이 짤막하니까 보통 주기도문 쭉 외우면은 25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하신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래 기도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약한 거거든요. 주기도문을. 이게 11장 1절에 보면은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게 헬라어를 보면 안식함이에요. 안식함에 어떤 것을 굉장히 오래 한 후에 쉴 때에 그때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거거든요. 짧게 걸고 나서 안식년 갖고 이러지 않잖아요. 보통 7년, 12년 하고 뭐 안식년 갖는다 그러죠. 5분 걷고 안식하는 중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5시간 하는 뒤에 뭐 쉰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지. 기도 오래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길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래 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운동도 그렇죠. 언제까지 운동하십니까? 보통들 그래요. 힘들 때까지 운동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진짜 운동하는 사람은 힘들 때부터가 운동이 된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요. 이제 힘들기 시작했어. 이제 좀 힘이 드네라고 이제부터 운동이 되네라는 말로 바꾸면서 운동하기 시작하는데 안 되는 애들은 운동에 힘이 이제 오기 시작해. 그럼 그때 그만두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효과가 없는 거죠. 오히려 입맛만 좋아져서 살찌고. 그래서 계속하는 것, 오래 하는 것이 사실은 힘이 있다니까요. 대부분 열등한 인생이 그렇습니다. 힘들면 멈춰요. 젊은이들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힘듦이 오면 멈춰요. 힘듦이 오면 그때 나의 오래된 것과 새로운 자극이 부딪히는 순간 이제부터 성장판이구나라고 생각을 보통들 안 합니다. 그때부터 힘들어 멈춰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손실은 큽니다. 그래서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계속하면 이겨요. 오래 하는 게 이겨요. 중독도 나쁜 의미의 이김이죠. 계속 중독돼 보십시오. 가족이고 뭐고 없죠. 다 이기는 거죠. 자기까지 파괴하면서 계속하는 거죠. 불신앙도 보세요. 계속 여러분 불신앙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 계속 몇십 년째 합니다. 뭐 때문에 안 된대요. 뭐 때문에 힘들대요. 뭐 때문에 교회 다니기 힘들고 뭐 때문에 믿음 지키기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 듣는 사람도 지치죠. 그러면 지치지 말고 계속 같이 얘기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널 좋아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살리실 거라고 같이 계속 얘기하라고. 그냥 때로 어떤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 얘기 뭐냐면 계속하는 건 이기거든. 야 불신자들도 아니면 속썩이는 성도들도 계속 지불평하잖아.
그럼 너도 계속 예수님, 예수 생명 얘기해. 계속 천국 소망 얘기해. 그걸 해야죠. 계속하면 못 이겨요. 교회도 계속 융단 폭격 내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기쁨이다, 예수님이 희망이다. 계속 하라고. 계속 무조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아끼지 마요. 그런 거 교회 아끼지 않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아끼지 마. 전부 다 융단 폭격이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우린 지치지 않거든. 하나님이 힘 주시거든. 불신자들의 원망과 또 그냥 민기적거리고 미적미적 사는 사람들의 불평도 계속되잖아요. 그럼 같이 계속하라고. 예수님이 널 살리실 거라고, 이기실 거라고, 주님만이 영광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속하라고. 예수 천국이라고. 왜 멈춥니까? 불신자들도 계속 떠들고, 불신자가 떠드는 것보다는 평신도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않으려고 버팅기는 변명이 계속되는 게 많죠. 예배 힘들다, 교회 힘들다, 어렵다.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생명이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계속 하라고. 누가 지치래? 뭐가 이렇게 꿀려요? 당당하게 계속 얘기해야지.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래 할 때 이깁니다. 오래 할 때. 육체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든 거 다가올 때 그때 이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힘들면 그만해요? 아니죠. 계속하는 게 이긴다고. 세상의 이치는 그거예요. 계속하는 놈이 이겨요. 기업도 봐요. 계속하면 이기죠. 계속하면 이겨요. 그럼 그때부터 액체 3개가 나오죠. 액체. 땀, 눈물, 피. 땀이 언제 나는 거예요? 힘들어서.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할 때까지 기도하셨죠? 오래 기도했다 그거예요. 오래 기도했다. 눈물 언제 나요? 오래 할 때 눈물 나죠? 잠깐 하고 눈물 나는 거 말고 오래도록 하는데 잘 안 돼. 미칠 것 같아. 그때 나오는 눈물. 그때부터 이제 결실 맺는 거예요. 피 언제 나요? 이것도 최고의 극한의 액체죠. 피. 이거 전부 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땀, 눈물, 피. 이 3개 전부 다 오래 한 사람에게만 나오는 액체예요. 오래 한 사람. 그럼 내가 최근에 흘리고 있는 액체가 뭔지 생각해 봐요. 땀 흘린 적 있어요? 눈물 흘린 적 있어요? 피날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한 적 있어요? 그게 오래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땀나도록 노력하고 주님 앞에 눈물 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의 피와 같은 고통, 주님이 피 흘리신 주님을 붙들고, 내가 막 흘릴 수는 없으니까 또 피 흘리신 주님을 떠올리고, 이 세 액체가 계속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오래 했을 때 나오는 액체가 있고, 이 액체를 통해서 또 오래도록 하는 기도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사람을 뭘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액체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으니,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곧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 3대 액체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3대 액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야 힘이 나타나요. 계속해야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계속 했던 것들이 열매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계속하는 것들은 힘이 있다고. 절대 멈추지 마. 계속해. 계속해야 이깁니다. 계속해야 이겨요. 근데 뭐 제 액체는 침밖에 없어요. 뭐 엎어져 자고 누워서 자고 앉아서 졸고 막 해 좋아가지고 또 침 흘리고. 안 변하죠. 변하지가 않죠. 그럼 잊지 마십시오. 성경의 모든 캐릭터들도 오래 했을 때 나오는 그 승리의 비결이 비춰지는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여호수아 보십시오. 태양아 멈춰라. 그 강력하고 굵직한 기도를 할 때 배경을 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싸우는, 그죠? 아침부터 밤까지 싸우는 그 상황 속에 그 기도가 터져 나온 거라고. 오늘 해가 떴네. 해야 멈춰라가 아니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싸우는데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주여 저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러냐? 너를 위해서 내가 태양도 멈추는 하나님이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전쟁을 이겨버렸죠. 오래 하는 중에 나왔던 굵직한 기도. 모세 보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하죠. 여호수아 이기라고. 베드로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안전병이 딱 만나자마자 탁 튀어나오는 말이 은가군이 내가 없거니와 일어나라. 그게 그냥 어슬렁어슬렁하다 나온 게 아니라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 발걸음 중에. 근데 우리는 이 오래도록 하는 건 본받지 않고 그 말만 본받죠. 태양아 멈춰라. 일어나라. 짧게 기도하고. 그럼 기도 생활 전혀 없고, 오래 기도하는 거 전혀 없고, 오래 정기적으로 하는 거 전혀 없고, 말만 해요, 말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악한 존재라도 계속하면 그거 못 이겨요. 이걸 사회에서는 하박연대라고 하죠. 낙숫물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바위를 뚫는 거. 뭐든지 오래 하면 못 이긴다고. 밑에 많은 사람이 덤비면 절대로 못 이긴다. 그게 하박연대예요. 하박연대. 그래서 아무리 약해도 사실은 우리가 계속하면 이길 수 있구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마요. 계속해요. 마귀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럼 마귀 계속하는 거 바라보지 말고 계속 선교하라고. 우리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고 계속하면 못 이겨요. 마귀도 못 이기죠 절대. 그래서 마귀가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뭔지 아십니까? 대규모로 하더라도 가끔 하고 발작적으로 하는 거. 마귀가 웃어요. 트럭으로 와도 안 무섭다 얘들아. 전국체전이니? 새벽 기도가 전국체전 같은 느낌으로 오는 애들이 있죠. 4년에 한 번 올림픽 월드컵이 내년에 또 만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 행사. 마귀가 웃지도 않습니다. 무서워하질 않아요. 근데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끊임없이 새벽 기도하고 끊임없이 선교하고 끊임없이 말씀 보는 거. 마귀가 정말 무서워하죠. 그게 하박연대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기도의 힘은 번지고 번져서 내가 못하는 순간이 와도 남이 해줘요.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해주고 선교의 사람으로 기억해주고 예배의 사람으로 기억해주고. 그래서 발작적으로 하는 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십시오. 오래 할 때 기도도 사역도 오래 했을 때 바뀌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오래 하는 것을 통해 아무리 강한 돛돌이라도 끊임없는 낙수로 뚫어진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오래도록 멈추지 않고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하는 성도, 계속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생명, 예수 진리, 예수 기쁨을 계속 매기하고 계속 이야기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번지는 그날까지 계속하는 교회, 계속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통해 돌이 뚫어지고 또 바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과 감격을 맛보는 이렇게 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하는 기도의 능력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이 관계가 영원하고 또 끊이지 않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음성을 늘 듣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으로 일하라, 성령으로 일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앞으로 쓰임 받게 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떨기나무 이런 불꽃이 늘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는데 쓰고 없어지는 모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불꽃이 있는데 타서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불꽃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 숨쉬면서 사역하는 모세.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어떤 크리스찬 보면 분석 잘해요. 뭐 관계도 좋아요. 내용도 좋은데 불이 없어요. 불이. 그러니까 쭉 나열하는 데서 끝나고 나열하라고 하면 참 잘해요. 뭐 자기 문제 나열 쭉 잘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인간에 대한 내용도 나열 잘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뭐 나열 잘해요. 근데 불이 없어요. 많이 보죠.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불이 임할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찬송 불러야 되느냐? 불이 불 붙을 때까지. 아침에 찬송가 한 장 하는데 뭐 어제는 목이 아파서 못했어요. 근데 찬송가가 우리 한국 기독교를 빠르게 성장시켰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국 전쟁 이후에 반주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사람들이 화성학을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4절 아니면 뭐 3절짜리 많으면 5줄짜리 쭉 읽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찬송가는 딱 읽으면서 빠른 곡은 2분, 느린 곡은 3분 30초 걸려요. 그 안에 정리가 돼요. 아, 내가 어떤 상황이고 주님은 어떤 관계고, 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님은 나의 목자. 뭐 그거를 이만큼 책 읽어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시간도 걸리겠지만 찬송가 그냥 농사일 하다가 그다음에 소 몰다가 툭툭 부르면서 거기서부터 신앙이 쌓아가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 불 붙을 때까지. 그래서 난 순복음이 좋아요. 불 붙을 때까지 찬양하죠. 불 붙을 때까지 기도하죠. 말씀을 딱 집어넣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사실 엄청난 가성비가 나오는 게 순복음이죠.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불 붙지 않는 마음으로는 잠들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불이 붙은 채로 일어나는 거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불이 붙기 원합니다. 뭐 그러려면 밤부터 막 불 붙은 마음으로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모세가 쓰임 받는 배경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 젊은이들은 불 붙는 건 쉽습니다. 젊은이니까
하고 싶은 거 많고 안 해본 것도 많으니까. 근데 금방 타서 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젊은이는 다르죠. 타고 있지만 오늘 떨기나무처럼 사그라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타기는 늘 타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늘 마지막에 재로 남아요. 지치죠. 그래서 등잔불 얘기했죠. 등잔불이 불이 붙긴 붙는데 가만 보면 심지가 막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기름이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의 영성이에요. 촛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젊을 때 배워야 될 거,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일하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는 방법. 그게 타서 없어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하면 안 지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뭐로 봉사하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교회에서 늘 문제되는 게 봉사죠. 근데 왜 문제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네요. 초반엔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교회에서 문제되는 거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 신뢰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래서 몸 건강하다고, 시간 많다고, 감각 있다고, 엄마 아빠 때부터 뭐 나는 믿어왔다고 이런 식으로 육체를 신뢰하는 여러 모양으로 나간다 그러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일하면 반드시 깨져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네 글자로 누구냐? 바리새인이죠. 성령 없이 일하는 사람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면 무거운 짐을 패키지로 엮어가지고 사람 어깨에 딱 집어넣고 지는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랑 함께 일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지치죠. 짐이 전부 다 나한테 오는 거죠. 일하는데 지쳐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예배를 드리면 예배드리다 지칩니다. 가식적 예배는 예배를 지겹게 해요. 예배를 지루하게 하고 예배가 그 짐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성령의 기름을 일하는 사람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고 그랬죠.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타는 게 계속되는. 그렇지만 사그라들지 않는. 근데 바리새인은 그 반대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만 해요. 뭐 웃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뭐 허물을 덮거나 끌어주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남의 어깨에 딱 짐을 지우고 자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 그것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 베드로를 보면 금방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있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누가 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매력적이죠? 매력적인 거.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 듬직합니다. 여유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딱 영광 돌리고 음각은 나한테 없다고 딱 얘기하고 그러나 내가 있는 거 준다. 딱 일으켜 세우고 뭐 감옥에 들어가서 또 뭐 자고 여유 있고 듬직하죠.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런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언제 누가 더 많이 일했을까?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가 더 많이 일했을까요? 복음서에 나온 베드로가 더 많이 일했을까요? 사도행전이 훨씬 더 많이 일을 했죠. 그리고 공허감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도 느끼기 훨씬 더 쉬웠을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잖아요. 자기가 의지하던. 근데도 사도행전에서 지쳤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 없죠. 왜? 성령으로 일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피상적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여튼 마태복음 23장을 바리새인을 족족 드러내면서 소위 말해서 까발리는 그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 니들은 이거건데,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와 낙타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대. 이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하루살이 문제 같은 거는 엄청 크게 생각하고, 낙타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 살면서 아 내가 어제 사랑을 못했지, 어제 겸손하지 못했구나, 이런 건 별거 아닌 하루살이처럼 쓱 넘겨버리고, 진짜 중요한 낙타 같은 것들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바뀐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 앞에 혹시 교만하지 않았는가, 뭐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는가. 근데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데 오히려 외형적인 거를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살이를 정도는 넘어가고 낙타를 딱 잡고 이렇게 중요한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니까 피상적인 삶, 외형적인 삶이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루살이 걸러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엄청 크게 확대 해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정작 중요한 건 침묵하고,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교회인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을 때 자잘한 게 보이죠. 자잘한 거 갖고 넘어지고 들고 넘어가고, 자잘한 거 갖고 싸우고. 난 그것도 봤다니까요. 왜 성가대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어야지. 중요해요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 갖고 싸우고 파가 나뉘고, 왜 구제를 하는데 여성교회가 먼저인데 남성교회부터 시작하냐. 싸울 게 아니죠, 싸울 게. 내가 어른들만 그럴 것 같아요? 젊은이도 똑같아요. 왜 내가 먼저 왔는데 쟤네부터 시켜줘요부터 시작해서, 그건 하루살이를 정말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교회, 아무것도 못하겠지. 반대로 하루살이 정도는 넘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품어주는 거죠. 근데 낙타 정도의 큰 게 지나가면 바로 딱 정지. 이게 뭐지? 하루살이 요 정도. 그러니까 뭐 실수하고 어려워하고 넘어지고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인간이. 그런 건 이렇게 가는데, 진짜 중요한 것들 있죠. 말씀, 사랑, 기도, 예배, 이런 건 양보하지 않는, 그게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교회죠. 전부 다 배려하고 전부 다 용서하고, 그게 아니라 하루살이 같은 작은 문제 같은 건 넘어가고 그런 걸 배려하고 그런 걸 용서하고. 그러나 낙타와 같이 엄청 큰 문제들 있죠. 예배, 사랑,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 그게 진짜 중요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서 책임감으로만 일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책임감으로는 교회가 돌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책임감은 월화수목금토, 직장에서도 책임감으로 일하고 왔는데, 교회에서도 책임감으로만 봉사하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죠.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과연 몇 개나 돼요? 힘이 없는 거죠. 찾아갈 힘이 없고, 그리고 만날 힘이 없고. 알지 왜 몰라요? 만나야 된다, 뭐 전화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걸 왜 몰라요? 근데 그럴 힘이 없는 거죠. 언제나 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통해 성령의 힘을 받아 능력 있게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배웠던 훈련이에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청사진을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야, 네 힘으로 했으면 그 자리에서 딱 타고 없어질 거야.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나 너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나무가 타고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모습. 내가 함께 있을 때 네가 이렇게 쓰임 받으리라.
언제나입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있을 때만이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엄청 큰 떨기나무가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와, 나 타서 없어지고 있지 않아. 근데 점점, 무슨 소리, 점점 타고 없어져서 이만큼 작아졌어요. 그 엄청 큰, 예를 들면 엄청 큰 달란트가 있는 사람 착각할 수 있죠. 지치지 않고 있군. 아니에요. 성령 없이 하고 있으면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엄청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이러다 없어질까?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있는 사람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통해 어딜 가든 빛과 소금이 되는, 누가 봐도 옆에서 봐도 보이는, 타고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구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기의 문제. 작은 달란트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평생 쓰임 받는 거고, 큰 떨기나무가 착각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구하지 않으면 점점 사라지는 거고,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불이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려면 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부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야겠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나 그 기름 부으심이 타지 않게 하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주님의 불꽃 안에서 뛰는 불꽃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분석도 있고 해석도 있고 행동도 있는데 불이 없는 건 아닌가? 점검이 있는 아침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불꽃 같은 사역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에 불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불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성령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